네, 원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박건신입니다. 어제 우리 김인수 형제님의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못합니다. 강대상이를 옮겨줘서 눈치채셨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준비해서 가이드북에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겠죠?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영성 회복과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19가지 증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부인하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주가 되어 사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 마지막의 한 특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버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의 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육체가 있으니까 누릴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는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또 하나 이 말세의 마지막 그 징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시대. 이것은 세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주님 안에 있다는 기독교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라오디게아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뭡니까? 열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죠.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교회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모습과 자기가 보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이것이 바로 또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주님이 안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안 계시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모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럼 한국 모임이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모임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모임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한국 모임에 대해서. 또 모임 안에서 주님 섬기는 우리들은 모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그 외부인들이 보는 모임의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일꾼들을 부르실 때 즉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역자나 선교사나 교회 개척 등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떤 삶의 보장이 없어도, 어떤 생활의 보장이 없어도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가 우리 모임을 볼 때 일꾼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공급받는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임의 첫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로우브스 같은 경우는 선교사라고 하기 위해서 그는 치과 의사의 삶을 포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제 자신의 필요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런 별명을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사역을 하면서 정기적인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주님만 신뢰했죠.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았죠. 자기 생활비라든지 사역비를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죠. 또 로버트 체프만도 변호사라는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작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참 놀라운 간증인데, 모임의 형제들은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기도와 믿음으로 공급받는 원칙을 세우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본을 받고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모임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모임은 그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주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모든 지체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고 또 가능한 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모습이 모임 성장의 발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임은 성직자 제도를 반대하죠. 기성교회는 뭐 신학대 나와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서 성직자가 되고 교단에 소속되는데, 그러나 모임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부르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찬 예배는 모임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간이죠. 특별히 성직자 없이 실행이 되고 있고 어떤 인위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반 그 기성교회들은 뭐 만찬식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임은 매주 실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놀라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은 성경에 대한 믿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인도한다. 바꿔 얘기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면에서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교회다. 이런 것들은 모임을 아는 분들은 또 그런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은 신약교회 원리를 실행하는
그러한 그 모임으로서 그러한 일에 힘쓰고 또 신약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볼 때 분리적인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임의 형제들에 대해서 분리주의자라는 별명을 기독교계가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비진리에 대해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성도들이 비진리와 분리된 삶, 또 세상과 성별된 삶, 이런 삶을 살면서 당시 기독교계에 신선한 도전을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서 계속 분리되고 나누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1845년 10월 26일 날 다비와 뉴턴이 분열을 하게 되죠. 그 이후 1908년까지 약 6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케일리 분열, 그랜트 분열, 스튜어트 분열, 필수적 진리의 분열, 로우 분열, 클랜트 분열, 뭐 이런 큰 분열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슬픈 역사죠. 그 안소니 그로버스의 아들인 헨리 그로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 모임의 영적 상태를 자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했고 나는 다비에게 속했다. 나는 뉴턴에게 속했다는 분열의 정신이 모임에 들어와 성도들을 분열시켰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사랑, 모임의 특징이 형제사랑인데 어떤 형제사랑과 어떤 연합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사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들이 분열하게 된 주요 원인은 하나됨은 반드시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의 다양성보다 획일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볼 때 어디 진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물론 용납할 수 없지만 어떤 분별과 생각이 다를 때 또 약간의 다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성숙한 그러한 동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바라볼 때 배타적인 교회로 봅니다. 배타적인 교회로 본다. 배타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리가 원래 배타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도 이 근본 진리와 똑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후유증들이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모임은 좀 다른 교회보다 성경적인 분별과 시정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 건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없어서 흔들려서 진리를 떠나는 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태도가 너무 지나치면요, 이제 배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안소니 그로버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나 무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고 그들의 복음서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소니 그로버스는 이 모임 밖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면서도
또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가지는 그런 균형 잡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토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넓게 자비의 마음을 펼쳐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맥킨토시는 우리는 흔히 진리를 고수하고 타협하지 아니한다는 구실로 우리의 테두리를 좁혀가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 이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단적인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19세기 형제들은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주고 앞서갔습니다. 당시 모임 형제들은 기독교계에 신선한 도전을 주었고 또 일꾼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교계에서 좀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단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죠. 저는 이 주님의 은혜로 좀 외국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근데 이 서양에 있는 나라들에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모임이 이 초대교회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회에서 교세가 두 번째입니다. 남침여교가 1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특별히 좀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파주의를 거부한다든지 성직자 제도를 반대한다든지 너를 쓴다든지 만찬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나타나 있는 이런 기존 교회의 모습과 많이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를 받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교회에 나타난 그런 원리들이고 또 신약교회에서 실행했던 것들입니다. 뭐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다 행했던 것들이에요. 다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변질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전히 그런 시선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기성교회 성직자들은 형제들에게 아주 강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직자 제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모임이 곧 없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모임은 뭐 체계적인 조직도 없고 성직자 제도도 없고 교단도 없고 안수받은 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합시절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신학교를 추구하는 우리 모임이 기독교계에 너무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져 있어요. 너무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임이 추구하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회의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뭐 GNTV라든지 또 우리 형제들의 모임 교회에서 뭐 이런 책들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 성도들을 좀 미숙하고 좀 지혜롭지 못한 가르침에 영향을 주었다. 좀 돌아보면 우리가 좀 과거에 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좀 기성교회를 좀 비판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럼 우리들이 보는 모임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모임 안에 주님을 섬기는 이제 우리들이 보는 모임 모습은요. 긍정적인 모습은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 예배를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공적 예배 행위로 저희들은 분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찬 예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렇게 모두가 분별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수목회 리더십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그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일단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지도력의 구조가 자격 있는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1인 목회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 성직자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각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고 동시에 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독립과 연합, 이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 참 좋은 것이죠. 건간에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은 자꾸 이 독립 쪽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연합과 한 몸에 대한 이러한 간증, 이러한 것들이 약간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교회가 독립이 되어서 그것을 모임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 장로들의 분별과 책임 아래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또한 다양함입니다. 어떤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모양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의 장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각 지역교회끼리 연합하고 협력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지역교회를 명령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죠. 주관하지는 않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장로들에 의해서 장로들이 주님 앞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를 만든다든지 무슨 교단 총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주관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또 어떤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자율적인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성직자나 어떤 능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주 중요한 원리죠.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죠. 또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가능하면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세계 선교 사역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것이 모임입니다. 근데 지금도 모임은 선교 사역에 힘을 쓰고 있죠.
우리 한국 모임도 지금 제가 열림문을 그만둔 지 오래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좀 나가 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한 열 몇 개의 나라, 이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열림문 선교 후원회에서 우리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선교사 형제자매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역교회를 잘 세우고 있어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또 주님에게로 섬겼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 중심, 물질 중심 뭐 이런 사역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신약교회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참 우리 선교사 형제자매들은 참 그런 일에 다른 어떠한 기성교회 선교사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무슨 뭐 모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임에 나아갈 길을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발전적인 제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유쾌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적었다기보다 그 나단 디 스미스가 쓴 Root, Renewal and the Bretheren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좀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모임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리포트로 쓴 것이에요. 네,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임의 성경적 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이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인도자들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인도자의 삶을 산 사람인데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장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장로 사역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장로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자질이 미달되는 사람들, 또 삶의 간증 속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장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인드가 너무 경직되고 유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질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모임이 변화가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느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엄하고 폐쇄적이다. 또 장로들에게 무엇을 건의하고 권면하면은 어떤 판단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는 권위주의적인 장로들이 있다.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장로들 중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반대하면 어떤 발전적인 일을 전혀 결정할 수 없는 뭐 그런 일들. 또 장로가 퇴임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쳐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와 묵상 속에서 스스로가 합당한 때를 잘 분별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임에서 또 어떻게 배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와 여자들의 필요를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 안에서 어떤 동역할 수 있는 사역과 이 비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어떤 그 희망이 없이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회중이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제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 또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이 모임만 밖에서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었지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진리의 형식은 있는데 말씀의 본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또 강단의 말씀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어떤 말씀은 듣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도전받거나 위로받는, 또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임 안에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더 이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준비 없는 예배.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좀 형식적이다. 예배는 이 모임이 말씀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만찬 예배는 모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찬 예배가 좀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서는 피아노 사용도 아예 금지시키는 뭐 이제 그런 모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지만 어떤 즐거움과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없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예배가 너무 지적이고 의식적이다. 어떤 주보, 교파처럼 뭐 주보는 없지만은 어떤 찬송이나 어떤 기도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질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언제나 비슷한 거예요. 지루하고 새로운 것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유 없는 침묵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당황할 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소외된 여성. 뭐 개성교회나 우리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 정도. 남자들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봉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너무 바빠요. 우리 한국은 진짜 더 바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사역이 절대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뭐 신방 사역, 접대 사역, 봉사 사역, 뭐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뭐 교회학교 사역, 뭐 여러 부분에서 자매님들의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이 자매님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모임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편협한 마인드. 편협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따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모임의 편협함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편협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적대심을 갖게 되고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만이 전부인, 나만이 최고인, 뭐 이런 생각. 제 신앙생활 돌아볼 때 제가 초기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초기에는 정말 우리만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종의 태도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돌아봐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영적 교만이었고 이제 독선이었죠.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없도록 항상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자꾸 버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저뿐이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어떤 형제님들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그 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와 조금 다른 외국 모임, 또 외국의 성도들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좀 다른 그런 걸 보게 될 때 처음에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많은 그 성도들을 만나 봤을 때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넓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필요를 느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필요하죠. 좀 다른 모임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인드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이제 내 쪽으로만, 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네, 주님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친구로 삼고 교제의 폭을 넓히고 또 나와 똑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를 용납해 주면서 교제하게 될 때 어떤 그 작은 다름보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넓혀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우리는 어떤 그 작은 다름 때문에 싸우거든요. 우리가 뭐 큰 진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작은 다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다양함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단언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에 대한 그 분별, 생각, 뭐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같이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 이 세금을 가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로마 제국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 시몬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매국노예요. 시몬은 독립군입니다. 독립군과 매국노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 12제자 가운데 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